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가 떨어져 있었고요, 또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특별히 생산 작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양모가 굉장히 질이 좋아서 이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일찍이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인구가 아주 많은 상업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아요. 홍콩이나 아니면 저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소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AD 60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는데, 근데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복구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존심도 강하고 재정 능력도 참 충만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약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안약이었어요. 눈을 치료하는 안약. 이 안약은 너무나 유명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알아줄 정도로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안약이다, 그러면 치료가 탁월하고 그리고 또 값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딱 약축하면 뭐냐면 아쉬울 게 한 개도 없는 부자 동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쉬울 게 한 개도 없는 부자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부자 동네였는데, 그러나 꼭 아쉬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였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면 생활용수, 그러니까 먹을 물,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했는데,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는데, 히에라폴리스까지 9km를 뭘 놨냐면 돌수로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온천 뜨거운 물을 어디까지요? 라오디게아까지 연결해가지고 그곳의 생활용수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뜨거운 온천수가 9km를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 물로는 부족해서 저 동쪽으로는 16km 떨어진 골로새까지 또 돌수로를 놔서 그 골로새에서 물을 연결했는데, 골로새 지방은 또 주로 산악지대라 굉장히 물이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운 물이 이 16km나 달려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직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런 한 가지만 빼면 다른 도시의 교인들처럼 처절히 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주 편했지요, 육적으로. 핍박도 없으니 여러분은 생각하길 신앙생활 참 잘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니까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나 세상에 즐길 것은 다 즐기고, 그리고 또 교회는 와서 교인인 척하는 양다리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양다리 생활. 여러분, 양다리 생활 뭔지 아시죠? 양쪽 다리를 걸치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약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는 이웃 나눔과 사랑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라 여러분, 이러자 예배의 시간은 진부하고 모두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전혀 성장을 위해 도전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밖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이 부담감이 당연히 적어서 교인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부담감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치 예배는 영화관에 영화 관람을 위해 극장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대중들 같이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를 영화 한 편 보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야단만 맞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유일하게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이 야단만 맞았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그 정도로 최악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그들 자신을 잘못 자가진단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가진단이 오늘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잘된 진단 같으나 전혀 잘못된 진단이었어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으로 보면 부자였고 부자 도시 안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했다고 자위에 빠지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았고요, 좋은 차를 타고 혹은 좋은 옷을 입고 맛난 것을 먹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 육적으로 만족했어요. 매일 주일 예배도 나가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니까 영적으로는 나 자신은 참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가평가를 내리는 그들, 안타까운 지경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데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성도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좀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죽게 만듭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목마름을 여러분 사라지게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평가는요,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점하면 다 100점, 그래도 적어도 나는 쓸만한 놈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자가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의 채점은 오직 하실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도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적표는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17절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실상 너는 부자고 부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내 실상을 보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곤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잘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눈 멀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유행이나 돈의 흐름, 정세의 판단 등 세상을 읽는 눈은 영악할지 몰라도 한 차원 넘어선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멀었다 이거죠. 눈 멀었다. 그리고 또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을 경우를 말합니다. 수치가 그대로 드러났다. 너희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이만하면 쓸만하지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고 교회의 사역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 더 안타까운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스스로.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자기 성찰을 마비시킵니다. 미지근한 신앙.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을 마비시켜요.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우리를 자만심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죠. 너 정도면 괜찮은 신자야. 얼마나 주일 예배 잘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고 이 정도 너만 하면 괜찮아. 11조 잘하고 쓸만하지 라고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자유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헐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알지 못한다. 자기 도치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자기 도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걸 깨뜨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돌아봤어요.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까? 주님 보시기. 영적 자만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미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교만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의 상실도 역시 교만입니다. 나는 훈련도 받았고 신학교도 나왔고 배울 만큼 배운 목사고 장로다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교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 주님은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아도취가 아닌 정확한 주님의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정확한 주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죠. 15절과 16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시 생활용수를 주변 도시에서 끌어오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옆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물을 끌어오니까 9km 되는 거리를 수로로 달려오면서 이 물은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끌어오던 이 물은 차디찬 물이었으나 이제 10km 넘는 수로로 달려와 이곳에 도착하면 여러분 역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들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은 다 미직지근한 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미직지근한 물이 얼마나 마시기에 역겨운가 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었던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차다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냉랭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벽을 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불신하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덥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믿어도 적당히가 아니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주님을 양다리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택하라, 주님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을 택하여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라. 지금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우리가 택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세상을 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뜨거워지라는 말이죠. 전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뜨겁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맛없는 음식이나 역겨운 음식 혹은 여러분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게 되죠. 토하게 됩니다. 토하여 내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불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이 토해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모문 결혼해서 저와 함께 살면서 날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다른 남자에게 늘 마음이 가 있다면 어떤 남편이 이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왕년에만 언급합니다. 내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는 이런 것도 다 해줬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아내를 사랑하겠냐 말이죠.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택해라 이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은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잃어버린다까지 너무 여러분 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허락한 구원은 절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럼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칼빈주의 신앙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다녔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가짜 신자는 확실히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탈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앉아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서도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취하여 영적 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거두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취하여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게 있던 기름 부음을 걷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라 하지만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달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토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토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해법, 기록된 이 해법의 말씀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해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을 잡지 못하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음치라고 합니다. 음치. 그리고 잘 몸을 비둔하게 움직이며 또 박자나 리듬을 따라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몸치.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 자가 진단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영치라고 합니다. 눈치도 빠르시네요. 그리고 그걸 금방 알아채는 걸 눈치라고 합니다. 영치라고 하죠. 영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치들에게 지금 주님은 18절 말씀 해법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해법이 뭡니까 여러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금은요, 어떤 광물보다 뜨거운 온도의 풀문불 속에서 재련이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죠.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바로 시련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물질적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이 아님을 깨달았어야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사죠.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보물이 진짜 보물인 겁니다. 그것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얻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각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뜨거운 시련, 뜨거운 풀무불을 견뎌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 방법으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모 생산으로 유명한 이 직조 기술이, 모직 기술이 발달했던 명산지였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멋쟁이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쫙 멋을, 그 비싼 양모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정말 일찍이 발달했던 직조 기술로 아주 멋진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러면 멋쟁이들라고 소문이 났죠. 그래서 주님은요, 적절히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유적인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진짜 필요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우리의 검은 죄, 붉은 죄, 우리의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죄가 가리워지고, 보혈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죄가 가리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의학 분야 중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읽는 육의 눈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은 장님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세상의 흐름은 빨라요. 어디에 배팅하면 금방 돈을 벌 줄 압니다. 이 땅을 찾아다니죠. 주식을 찾아다니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또 이것저것. 우리는 세상적 유행과 돈의 흐름은 육의 눈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은 장님. 세상은 열심히 바라보지만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은 안타깝다,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치들에게 회복과 권면을 말씀하시면서 18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사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내게 사서, 처음에 나오면서 사서, 누구에게 사냐? 주님께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건 연거푸 3번, 연달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돈 주고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많이 헌금해야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국 비유 중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삽니다. 이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보배로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유혹을 포기하는 결단을 주님께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가치 있고 더 여러분 소중한 이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결단했습니까? 어떤 대가와 희생을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며 치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한 개도 손해 안 봐. 더 챙기고 더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니즈에 더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1872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는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있는 날 밤 무디 목사님은 이 시카고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목사님은 뜨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일들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이 일들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일들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 다음 집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소방차의 굉음과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소란한 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무디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화재, 1872년 10월 8일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는요, 그때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던 청중들의 반 이상이
이 화마에 다 사망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 일을 평생 두고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때 내가 다음 집회에 와서 결단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 오늘 결심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아니 혹은 다른 설교를 듣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무엇을 지금 하실 것입니까? 저는 먼저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거듭난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이웃을 이제 우리가 만난 그 주님께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립시다. 그들을 살립시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직지근해져서 토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며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칭찬 하나 듣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어쩌면 우리가 살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는 우리 삶, 세상과 아직도 짝하여 양다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길 소원합니다. 미직지근한 우리들을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같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의 이 열정과 헌신을 제8회 새생명 축제 출정식으로 마음을 모아 드리길 소원합니다.